그런 방향을 주셔서 현장에 말씀 운동을 할 때에 원색적인 복음 위에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심부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요. 정말 현장에는 아주 기본이지만 전부인 복음의 내용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편지 10가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몇 주 전부터는 소요리 문답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소요리 문답은 1600년도에 영국에서 이제 1000년 가까이 중세 시대를 거치다가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난 뒤에 개신교회가 시작이 되니까 뭔가 이렇게 지금 아직 음소거 아니신 분들은 음소거 눌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호 부탁합니다. 음소거, 네, 됐습니다. 아무튼 그 영국에서 새롭게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복음의 틀이 약하고 또 새롭게 시작돼야 되는데 과거의 전통에 매여 있다 보니까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서 1600년도 1800년도인가? 예, 아무튼 그때 영국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과 또 목사님들, 영국 의회에서 부탁을 해서 5년 6개월 동안 약 1000번 이상 모임과 기도회와 또 토론을 통해서 대의리 문답, 그리고 대의리 문답은 목회자들과 좀 중직자들에게 전달할 어떤 신앙의 틀, 교리였고, 그것을 어린이들과 또 초신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소교리로 107개 문답을 이렇게 정돈해서 초대교회가 복음의 전통에 세워지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된 그 복음의 내용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예배를 통해서도 그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으로 정돈이 돼서 신앙교육을 시켰던 내용이에요. 우리나라는 1900년도에 평양대부운동이 일어나서 전국에 급속하게 교회가 깔리고 부흥이 일어나고 나니까 민간에 퍼져 있던 불건전 신비주의와 결합된 뭔가 영어 쪽에서는 펜타코스탈 계열의 막 부르짖고 뭘 체험하고 이런 쪽과 무속신앙이 합쳐져 가지고 신앙의 틀이 굉장히 이상하게 비춰졌는데 그것을 소요리 문답을 이제 받아들여서 옛날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으로 전도운동을 많이 했던 김익두 목사님 그 시절에 소요리 문답이 들어와서 장로교단을 중심으로 신앙교육을 한 내용이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합동측 장로교단이나 또 큰 교단에서는 초신자들 교육, 또 주일학교에서 이 소요리 문답을 꼭 교육을 시키고 신앙의 틀을 정돈하는 우리 전도운동 속에서도 예전에 평신도 지교회운동 때 1년 동안 이 부분을 정돈했었죠.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 청년들이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막 역동적인 믿음을 줘서 누군가에게 복음도 심부름하는데 어떤 복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틀이 개인마다 다 다르고 또 너무 치우치거나 편협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전달하는 이 내용이 또 영향을 주는 내용이 복음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생각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막 금으로 세공을 해서 만들고 좀 궁핍한 사람들은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해서 장인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운다. 그런데 우상과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태초부터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알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비시켜 보면 어떤 면에서는 구약 시대에 있던 요셉처럼 정말 어느 날 심각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요셉이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우리는 뭐 노예 상인에 팔려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중대한 문제가 다가왔을 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 청년의 시기는 그런 위기들이 몇 번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경제적 어려움이 온다든지 뭐 건강의 문제가 온다든지 또는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직장과 그런 삶의 현장에서 뭐 심각한 어려움이 온다든지 그것도 내가 잘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나는 열심히 했는데 요셉이 당한 일처럼 그런 인신매매를 당하는 일처럼 황망한 일을 당할 수 있는데 만약 이때 당황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너무 큰 일이니까 충격을 받게 되면 뭐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병이 들게 되죠. 막 상처가 되거나 아니면 막 그걸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친다면 더 큰 문제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평상시에 하던 것처럼 행했죠. 평상시에 뭘 했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정시로 요즘 우리가 좀 붙잡을 메시지의 단어로 쓰자면 묵상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또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평상시에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요셉에게 위기는 위기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요셉에게 요셉의 환경 속에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가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직면하고 있는 오늘이 왜 그런지를 알게 되고요. 또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그 답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응답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내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그 다음 것이 보이게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혹시 예전에 본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를 꼭 추천합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한 영화인데요. 요즘 뭐 OTT 서비스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 얼마든지 볼 수도 있고 뭐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패치 아담스의 역할로 나오는데 의대생이에요. 의대생. 모든 의대생은 그 시험과 과제를 통과하느라고 막 그룹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는데 정신이 없는데 이 패치 아담스는 계속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가? 의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정말 내가 의사가 되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영화에 나오는데, 물론 영화적인 내용도 있지만 저는 뭉클뭉클하면서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아무도 가지 않은 학부생 때 이제 병원에 가서 말기 소아암 환자들이라든지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들에게 보통 의사들은 당신은 얼마 남았습니다. 이런 수술을 받으면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 페이지 아담스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왜 이 환자들이 저렇게 불행감을 느끼고 두려워하면서 삶을 마감해야 될까? 의사가 과연 의술만 행하고 뭔가 이렇게 정확한 사실만 알려주는 게 의사인가? 그러는 중에 코에다가 그 삐에로 이렇게 분장을 하고 아이들을 막 즐겁게 해주고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난폭한 환자들에게도 그들이 진짜 원하는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상담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 의사의 활동을 하는데
그게 너무 파격적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제재를 하고 의사 면허 시험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랐을 때 역전이 되면서 결국에는 의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진짜 현장이 원하는 의사가 뭘까?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그런 병원이 세워져요. 환자들도 행복하고 의사도 행복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우리도 그냥 메시지가 주어지면 단어처럼 암기하면서 뭐 정식이도 홀로다락방 이럴 때는 그 단어를 붙잡고 있다가 요즘에는 말씀에 대한 언약으로 편집돼야 된다 이러면 편집이라는 단어를 붙잡다가 실제로는 묵상에 대한 축복과 그 능력은 경험되지 않은 채 그냥 어떤 단어로만 연결되는 흐름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20대 초반도 있고 중반도 있고 30대를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는 진지하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붙잡아진 그 내용이 질문이 돼야 될, 계속 질문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어보면서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어야 될 시기가 청년의 시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었는데 외롭다고 뭔가 잘 안 풀린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어디로 주로 많이 도망가냐면 이성으로 많이 도망가요. 물론 여러분 나이 때 이성도 만나고 미래의 어떤 가정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지만 먼저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통한 중요한 답이 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는 모든 노력들이 몇 년 동안 한 것이 또 사회생활 해보면 그 상황에 놓여보면 다시 처음부터 출발해야 하는 일도 많아요. 그래서 전혀 급할 것 없고 제가 몇 주 전부터 이 소요리 문답에 가장 성령의 인도받은 첫 문답이 뭐냐면 인생의 방향을 가장 잘 잡을 수 있는 것.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일문답에 답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다른 것은 막 기쁘고 즐거운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조금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조금 이상해지고 있다고 판단하면 되고요. 이상하게 예배 드리기가 싫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이미 위기 중에 위기가 와 있다고 진단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었는가? 그게 이 문답의 내용인데 말씀의 규칙을 주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했다. 말씀의 규칙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3문답의 내용은 뭐였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요긴하게 교훈하는 게 뭐냐?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이 믿음에 대한 부분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사명에 대해서 깨닫는 것, 본분이다. 믿음과 본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네 번째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그 하나님께 생명도 걸어야 되는가?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성공된 응답이 올까? 우리는 가끔 이럴 때가 있죠. 저는 목회자니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쁘더라고요. 또 이렇게 말씀 심부름을 했는데 사람들이 목사님 다른 데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보다 내 인생 전체를 향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또 나 때문에 뭔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뭔가 이렇게 다른 교역자나 사역자들보다 되는 것처럼 막 비춰지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기쁜 거예요. 근데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가 딱 됐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가장 많이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얻어지는 결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바로 세상의 배경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상식의 영역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주 약한 게 아니라 굉장하고 대단해요. 문명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한 시대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내용들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거대해 보이는 거죠. 그 속에서 배우고 노력하고 자격을 얻고 그래서 잘 안 되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잘 되도록 어려움을 통과하도록 말씀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도 붙잡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그 내용보다는 상식의 영역에서 보장되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대하니까 한 번도 어떤 경험이 안 오냐면 나라고 하는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존재구나. 그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배경을 가지고는 우리 인생에 답이 될 수 있는 진리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에다 절하고 이런 거는 우상이 아니에요. 그건 옛날 우상이에요. 지금 우상은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상의 상식적인 영역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재창조의 방법으로 완성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가치보다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공부하고 또 느끼고 있는 그 거대한 내용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면에서는 그쪽으로 가 있죠. 아니면 극단적으로 불교 이론처럼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은 나쁜 것이니까 필요 없는 것이니까 영적인 것만 중요하니까 이런 사상은 초대교회 때도 있었거든요. 그걸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만 중요하고 육신과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온 게 타락주의고요. 그래서 나온 게 수도원운동이에요. 금욕주의가 같은 맥락에서 나왔거든요. 우리의 몸은 육체는 별거 없으니까 금욕적으로. 그래서 고딕 양식으로 만든 높은 어마어마한 교회는 계단이 높잖아요. 그걸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니까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육은 무익하고 영만 중요하니까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니까 이 땅에서 살면 어떻게 살아도 된다. 그게 쾌락주의의 시작이 미안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을 잘못 이해한 데서 교회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꿈꾸던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즐거워하기 시작하는 그런 인생관이 되면 미안하지만 찬양하다가 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거는 제스처지 실제로는 나 중심으로 사는 인생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조금 내가 은혜를 받고 신앙적인 행위와 노력을 기울여서 예배도 잘 드리고 실천을 하면 어떤 기준이 생기죠? 나보다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권이거든요. 나는 어떤 교회의 법과 교회의 규칙과 이런 교리를 잘 따라가고 있는데 너는 왜 못 따라가니? 그래서 너는 나쁘다.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모든 사람은 절대 불가능하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이 세상의 배경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고요. 천지를 다시 창조하는 게 하나님은 쉬운데 죄와 사망의 법 아래 하나님이신데 성자 예수님을 오신 그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 앞에 굴복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데 죽으시는 길을 선택하고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이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컵에다가 바닷물 담을 수 없는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는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창조주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좀 말이 이상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굴복하시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뭐 채찍 맞았다, 창에 찔렸다, 멸시와 존엄을 받았다. 그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야만 우리가 원죄 아래서 세상의 배경 아래서 사단에게 묶여있던 인생관 세계관에서 틀과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우리 편에서는 없어요. 딱 하나, 죽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의 길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았는데 죽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 대신 만물의 주인공 되신 주님이 대신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이 복음의 정점이에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세상의 어떤 배경보다도 재창조의 능력으로 완성해 주신 이 복음의 내용이 믿어질 때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나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죄와 사망과 세상 배경과 사단의 배경에서는 영원히 죽은 존재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암만 이야기해봐도 내가 그 사실을 정말 고백하고 믿을 때 완전한 복음적인 역사가 내 인생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어로는 다시 태어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born again. 그러니까 그렇게 전전긍긍만 살았던 세상 배경 속에서의 상식적인 삶이 내 전부였는데 이제는 상식의 영역으로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 안 해도 별로 내가 힘들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막 멋있고 막 예쁘고 대단한 사람을 만나야 되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되는 성공해야 되지만 성공하지 않아도 되는 필요하다면 선택하고 노력하면 되는 일이지 상식의 영역은 그것 때문에 감기 걸렸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치유해 주세요. 안 그래도 돼요. 약 먹고 좀 쉬면 돼요. 세상에서 상식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참거나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하거나 이러면 되는 일이거든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없었던 생명이 회복되어져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서 전달하게 해서 그 사실을 내가 딱 조금 붙잡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믿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영접하게 된 겁니다. 조금 믿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점점 복음의 내용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전부인 것을 알게 되도록 어떤 면에서는 모세의 인생을 80년의 시간을 허비시켜서라도 80년의 인생의 기간보다 이 축복이 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감하게 투자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려고 했는데 잘 안 되거나 답답한 현실 속에 있다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왜죠? 이 축복이 너무 어마어마한데 이것은 다 그냥 넘겨버리고 지금 현실 문제에 급급하고 청년으로서 겪는 청년 세대의 문제가 더 큰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주고 내가 꿈꾸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아지는 그때에 좋죠.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분, 목적이 헷갈려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너무 예쁘게 생기거나 너무 멋있게 생기거나 어떤 세상적인 달란트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아유 나는 안 그래 이런 척할 필요도 없지만 그게 별거 아닌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런 장점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100년의 응답이 옵니다. 237개 나라와 5천 미 전도 종족을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은 농경시대나 산업시대가 아니라 농경시대라면 천년의 노력의 결과가 모여야 세계를 움직일 수 있게 되고요. 영향을 줄 수 있게 되고 또 산업시대라면 적어도 200년 이상은 노력해야 세계에 영향 줄 만한 가치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제5차 산업혁명으로 옮겨지는 굉장히 빠른 시대의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도 단 한 개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면서 일상생활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잖아요. 어느 날 100년의 응답의 길이 보입니다. 나머지 조건은 대기업들, 뛰어난 전문인들이 다 만들어 놨어요. 너무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앞으로 AI가 다 해주고요. 지금 있는 한 2만 개 가까운 직업은 없어지고 새로운 직업이 15,000개 직업이 생기는데 기존 세대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직업이 막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새로운 직업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부터 계산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어진 현실에서 조금 성실하게 인도받다 보면 그런 길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사문답에 대한 내용,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무한하다. 무궁하시고 불변하신다. 이런 답이에요. 오늘 내용을 좀 정돈해 보자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영이시라는 말은. 만약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존재라면 거기에 우리가 가야 되겠죠. 어느 교회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되겠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존재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어느 나라, 어느 교회에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가 그걸 차지하려고 싸울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성경의 원본도 다 없애셨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원본을 필사한 필사본의 필사본을 보고 있죠. 만약 성경에 원본이 있다면 그 교회는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약시대의 제1성전, 제2성전, 신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전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죠.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통곡의 벽은 그 흩어진 돌들을 쌓아서 만들어 놓은 거죠, 유대인들이. 근데 팔레스틴 지역은 예루살렘 현장은 신기하게도 유대교회도 성지고 또 모슬렘도 성지고 천주교회도 성지예요. 그래서 국제법으로 새로운 건축물을 못 만들어요. 영원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못 넣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데 거기에 자신들의 성전을 못 짓는다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남아있다. 전 세계에서 그 교회 가려고 난릴 겁니다. 제가 인도의 어느 지역에 가봤을 때 거기에 뭐 도마의 그 새끼손톱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막 기도하느라고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도마 알아요? 도마? 예수님 배반했던? 나 그거 보고 참, 야,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거, 그거는 우상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시다. 우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잡신, 귀신 같은 분이 아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승천하셨고 지금 믿는 우리에게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조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배 잘 드리면 역사하고 예배 안 드리면 역사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도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걱정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상 배경이 거대한 그 속에서 더 얻으려고 걱정하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과
만들어 놓은 배경에 제한받지 않으신다. 이 말이 인정이 돼야 여기에서부터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가서 이것 하고 저것 참여하고 어떤 기준을 따르고 그것도 좋지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활동이에요. 신앙활동.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의 조건, 환경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을 누리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럼 예배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자라도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게 불신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 명예, 성공, 이것을 위해서 영혼도 팔고 가정도 다 팔죠. 요즘 또 대권을 잡으려고 선거철이 돌아오고 있는지 여기저기에서 뭐 출마식도 하고 막 휘황찬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분들의 오로지 꿈은 대권을 잡는, 대통령 되는 거잖아요.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눈에 보이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겁니다. 근데 그래봐야 5년이거든요. 내려와야 돼요.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막 목숨을 거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위해서.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얻었어요. 얻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영적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죠?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절대 가능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성경과는 정반대죠. 세상의 가치와 배경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 가능한 인생이 됐다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상식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것인가를 방향 설정을 이제 받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음을 주시죠. 그때는 생을 거는 겁니다. 상식의 영역 때문에 생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편집이 딱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이 목사님이 이 메시지 하면 막 했다가 또 이 메시지 하면 또 이렇게 했다가 또 뭐 리더 수련회 메시지 나오면 또 이렇게 했다가 또 작년 랩런트 대 메시지 기억합니까? 그거 나오면 또 이렇게 했다가 막 또 공식적으로 나오면 또 기술수 붙잡고 또 이렇게 했다가, 근데 막상 현실은 대단히 나아지지 않고 비슷하거나 거꾸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또 막 낙심이 되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괜찮아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디로 가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멸망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눈에 보이는 그것만 차지하려고 인격 믿음도 다 없애버리죠. 보이는 것에 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 천국 배경, 천사들의 활동, 또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보이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청년의 때에 보이지 않으면 뭔가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죠. 사랑하고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 같으니까 만나고 사랑하는데 중요한 거는 정돈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결혼해서도 어디를 쫓아가죠? 벌써 결혼식부터 막 티격태격하고요. 또 집 꾸미는 거, 아이를 낳아서도 뭐 이게 뭐 영재 교육 시키는 거, 뭐 온갖 다 이제 전쟁입니다. 결혼하지 마라. 그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진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제가 10번은 만나봐라. 너무 깊게 빠지지 말고 적당히 만나다 아니다 싶으면 확 또 다른 사람 만나보고 한 10번쯤은 만나야 도대체 이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가슴 두근두근하고 뭐 스킨십 몇 번 했다고 끝날 겁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본보가지도 못하고. 더 중요한 거를 좀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해도요,
정말 십몇 년 전에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 전하고 했던 사람들이 10명 중에 7명은 결혼한 뒤에 정말 교회도 안 나와. 근데 내가 정말 자괴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전달한 복음은 뭐죠? 그럴 때 목회자가 제일 힘들더라고. 여러분들은 끝까지 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가지고 이 소요리 문답이 그런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보이는 것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버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노력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를 얻었는데 영적인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댓글로 막 모함하는 얘기 들으면 미친놈 이러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죠? 아니면 불러다 놓고 막 사생결단을 내면서 파든지 댓글 몇 개 남겼다고 자살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얼굴 좀 못생기면 어떻습니까? 못생긴 저 개그맨들 얼마나 그걸로 돈 벌어요? 뚱뚱하면 어때요? 우리 그 4명 그 뚱뚱한 친구들 나와서 뭐 음식 먹는 그 프로그램에 나오잖아요. 맛있는 녀석들인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걸로 돈 벌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이야기는 중요한 것을 소홀히 여기고 보이는 것을 위해서 지금 인생을 투자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지만 우선순위를 좀 바꿔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영이시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래서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원인이시죠. 우리는요, 피조물입니다. 창조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결과물들 중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지 사람이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상처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다 변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게 없어요.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영원하세요. 왜? 창조주시니까. 하나님만 참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 왕과 싸우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방향을 깨닫고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놓고 번제를 드리러 가야 된다. 그 말을 하라니까 내가 어떻게 저 대단한 바로 왕과 싸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듣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가 말을 했다고 해라. 스스로 계시니가 말을 하라고 했다고 해라. 이스라엘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해라.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인간의 비극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데 존재할 수 있다고 여긴 그것이 자유의지를 그쪽으로 선택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죠? 왜 약속 속에서 보장받으려고 하느냐? 선악과 그거 먹으면 하나님 필요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선과악을 알게 된다. 결국 그 말을 듣고 따랐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시작이 됐죠. 사춘기 때 저희들 아이들 키우고 저도 사춘기를 지나왔지만 그때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됐어. 그만 얘기해. 내가 알아서 할게. 좀 잔소리 좀 그만해. 스스로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좋게 얘기하면 자립할 수 있는 자아의식이 생기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내 멋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한국 사회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개인을 찾는 그런 인생관이거든요. 이 세계가 그렇게 형성돼 있어요. 근데 유럽이나 선진국, 미국에서는 개인주의를 존중하죠. 부모라도 자녀에게 그런 것들을 강요하지 못하죠. 저는 자녀들을 거의 존중하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틀은 제시하고 못하더라도 못해도 괜찮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필요하다. 이 정도는 얘기하거든요.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영적인 문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중에도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이 있어요. 나는 100% 믿음이 있고 너희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 고쳐, 막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위험합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나는 완전한 믿음이 회복됐다. 위험합니다.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충만한 축복을 체험했더라도 복음의 기준 앞에 서보면 여전히 아까 얘기한 대로 왜 내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기쁘고 잘 되면 기쁘고 또 안 좋게 이렇게 여기면 막 우울해지고 그럴까? 반드시 그때 하나님의 영원하게 하는 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굳이 선교 현장 가는데 막 명품을 두르고 가고 막 선글라스 막 좋은 거에 막 향수 뿌리고 다니고 이럽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단기 선교 갈 때 집에서 제일 안 좋은 옷 챙겨가고요. 제일 좋은 옷 한 벌 정도는 챙겨가서 내가 마음에 드는 선교 현장에 있는 친구들에게 선물하고 오세요. 그리고 가져간 선교 비용은 선물 다 사오지 말고 뭐 하라고요? 선교지에도 헌금하고 오세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도 여러분들은 빛납니다. 그리고 제발 그 현지는 아이들 붙잡고 사진 찍지 마세요. 반대로 옛날에 우리나라 못 살 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을 때 제일 기분 나쁘지 않았나요? 우리를 화려하거나 말이지 못 사는 거 밖에다 드러내고 막 구호 활동하는데 쓰고 말이죠. 차라리 그 아이들만 찍어주세요. 저는 아프리카 가서 사진을 찍어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 눈마블이 맑다고요? 소망이 끊어진 눈이에요. 깊이가 호수같이 깊다고요? 아니에요. 너무 어려움이 수세기 동안 거의 뭐 1000년 가까이 계속됐기 때문에 절망이 문턱을 넘어가면 절망도 없는 완전히 인생이 끝난 그런 눈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이게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강대국들이 1000년 이상 다 가져간 거예요. 지금도 그들의 경제의 70%는 강대국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5% 내외 사람들이 전체 그 나라 부의 95%를 다 가지고 있어요. 90% 이상이 거의 노예, 짐승처럼 살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어떻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저주가 언제 끝날 수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청년 세대가 해야 될 내용들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한 인생관은 버리세요.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불편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그 방향을 선택하겠다. 이 정도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시작은 뭐냐면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가 맞구나.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는 나의 인생을 주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셔서 내게 이런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내가 얼핏 100% 믿은 것도 아닌데 얼핏 믿게 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끌고 와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이 은혜가 정말 회복되잖아요. 시작됩니다. 100년의 응답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죠? 창세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왜 사단의 노예가 되고 세상 배경에서 못 떠나는 갇힌 존재가 됐을까? 여기에서 해방돼야 되잖아요. 그 답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진짜 근원적인 인간에게 가장 축복된 힘이 뭘까? 그게 레위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 뭐죠?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게 민수기입니다. 세계를 살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만들어지는 내용이 뭔가? 그게 신명기 내용이에요.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정복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일과 기능인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농사짓는 일을 해도 100년의 응답이 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설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이 보여지는 순간
날마다의 삶이 기쁘고 감격스러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할 때 또는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꼭 함께하는 노력을 하세요. 특히 유학가 있는 사람들, 선진국에서 전문성을 좀 갖게 된 사람들, 처음에 유학을 가면 어릴 때 유학 가면 혼자 가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막 기도도 하고 참여합니다. 근데 가장 선진국이 뭐냐면 나는 일하기 싫다, 공부하기 싫다 그래도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에 의해서 최소한 이 사람도 선택이 존중돼야 되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혜택을 부여하는 게 선진국이다 해가지고 혜택을 부여해줘요. 그 말은 개인주의, 개인의 삶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수준이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 있는 게 편해져요. 한 10년, 20년 해외에서 특히 선진국에서 살거나 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받는 친구들이 혼자 있는 게 편해집니다. 그럼 어떤 가능성이 생기죠?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최선을 다하면.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바보같이 생각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도 돼. 이런 나도 모르게 기준이 생겨요. 괴물이 되는 겁니다. 괴물. 그러니까 슈퍼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들이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혼자 열심히 하면 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일은 잘 되는데 희한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옵니다. 내일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일은 되는데 문제가 따로 시작이 돼요. 부모님이 필요 없다. 나 알아서 한다. 성공할지 몰라도 혼자 있는 것이 좋아서 최선을 다하고 이럴지 몰라도 다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직장에서 생활하면 같이 일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혼자 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까지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왜 내 물건 손댔어? 하고 이혼합니다. 왜 내가 하려는 일에 간섭 이혼합니다. 같이 못 살아요. 혼자 있는 게 습관이 되어 있고 다른 얘기를 하자면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아한 인생과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게 완전히 뿌리 내려진 겁니다. 이거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축복하신 게 가정제도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공동체 속에서 일하도록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도 있고요.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있고 나를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이용하거나 공격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양보하거나 좀 포기하거나 또 나눠주거나 그런데도 내 가치는 여전히 지켜나갈 수가 있거든요. 함께 할 수 있는 답이 없으면 특히 교회 생활 해보면, 신앙생활 해보면, 청년부 활동 해보면 굉장한 어려움들이 올 수 있다네요. 어느 날 왕따 당하기도 하고 끼리끼리 모이는 막 이런 그룹 속에 끼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포장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말이죠. 거기에 또 이성끼리 얽히면 막 복잡해지죠. 괜찮아요.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의 원인이시다. 그래서 내게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만 인정하고요.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해보면 잘 몰라도 돼요. 그런 중심으로 인도받다 보면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지혜도 권능도 거룩하심도 공의로움도 인자하심도 진실함도 무한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무한한 역사가 계속되죠. 여러분, 이런 종이는 연약하다는 말이 아니라 약하죠. 근데 풀을 뒤에 발라가지고 선거 벽보처럼 벽에 딱 붙이잖아요. 그 벽이 쓰러질 때까지, 파괴될 때까지 종이는 벽과 같이 격렬해집니다. 우리는 유한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이 되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무한해지는 게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정말 이 축복을 두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인생에 이 축복이 나타난다. 저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나의 건강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내가 설사 병들어도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성공하든 못하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잘못 선택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때, 그것도 심하게 겪을 때 부모인 저로도 힘들잖아요. 제 인생도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믿는데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때 저에게는 오랫동안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습관처럼 내 삶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묵상에 대한 비밀이 있다 보니까 아, 그렇지. 왜 나를 자꾸 바라보는가?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인생이 됐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겠는가? 이거를 믿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된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도 인간은 한계가 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은데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괜찮아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괜찮으니까 상식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선택의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안 괜찮기 때문에 노력하는 그 모든 노력의 결과는 허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절대 만족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벌써 연애해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만족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답이 있어야 만족이 오거든요. 만족이 오면 내가 좀 마음을 열은 사랑하는 사람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고 잘못할 때 용서할 수도 있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죠.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면 100% 상처받습니다. 기술이나 자격증이나 스펙을 의지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더 좋은 스펙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무한 경쟁에서 항상 밀리는 위치에 있는데요. 얼마나 자괴감이 들 겁니까? 그런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면 해소되는 거예요. 그런 갈등들은. 그래서 오늘 28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 어떤 힘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예배 시간을 피하지 말고 더 성전에 가서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신기하게도요. 그때 기도가 깨달아져요. 기도가 깨달아지면 한계가 오지 않습니다. 왜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영적 존재인 사단, 천사도 영원한 존재죠. 천국과 지옥 배경도 영원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0.1%도 없는 곳이에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주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 영원한 고통이, 어마어마한 고통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아이 난 지옥 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그대로 되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와 은총이 없으면 우리는 엄청난 재앙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도 불변하죠. 그래서 불변하다는 말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다. 지금도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변해요. 세상의 조건도 다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거나 돈이 많아지면 여러 가지 신수도 흔해지고 멋있어지죠. 목회자들도 보니까 목회를 시작해서
담임 목회로 큰 목회를 하면 좀 이렇게 힘이 많이 가는가 봐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 안 갑니다. 뭐 사역자를 보내기는 하겠지만 큰 자리에서 설교만 하려고 해요.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현장은 정말 복음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좀 부족하고 어려워도요. 복음 안에, 정말 복음 안에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중심이 변하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청년의 때 이 축복의 기준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바라보면 되는가? 시편 100편 4절에 왕위에 들어가는 신화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죠. 우리 정은 자매가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해가지고 내일 가야 돼요. 청와대에. 만찬에 초대받았어. 분명히 미용실을 가거나 옷도 한 벌 장만할지 몰라요. 오늘 밤에 아마 긴장도 많이 할 겁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왕궁에 초대받아 들어가는 사람들의 심정처럼 그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시편 85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왕궁에 있던 첫날보다 여호와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 정도의 중심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서 정말로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제 안에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안 지쳐요. 때론 힘들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금방 회복이 됩니다. 시편 23편 이 1절의 고백은 다윗이 왕으로서 있을 때가 아니라 반역을 일으켜서 왕권을 잃어버리고 쫓겨다닐 때 고백했던 내용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40편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목사님, 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예배도 잘 드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들까요?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 세상 배경에 묶여 있던 집착하고 있는 뭔가에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받아야 되거든요. 이 해방받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멸했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렇게 세상 속의 그 기준에 묶여있던 나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함께 죽임당하도록 옛사람은 죽게 하신 거예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영향받지 않도록 그 사실이 믿어져야 해방되는 겁니다. 부족해도 결핍이와도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 되잖아요. 해방받은 사람은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런데 해방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 계속 생각하고 그거 만회하려고 집착합니다. 여러분 절대 이성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또 새로운 사람 만나. 더 좋은 사람 많아요. 빨리 아멘 하세요. 고민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결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세요. 더 멋있는 사람 만날 겁니다. 그리고 길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는데 길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완벽한 길을, 완성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을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고 묶여있던 세상 배경, 저주의 배경에서 즉시 해방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이 없어요. 안 되던 내 인생이 운명 같은 그 조건이 해방돼요. 왜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렇게 되도록 대신 죽으시고 생명의 축복의 길로 부활해 주셨어요. 우리도 믿는 순간 어떻게 되죠? 해방되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해방되고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거듭났기 때문에 해방되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간단한 방법. 그래서 어떤 것보다 약속하신 내게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즉시 허락해 주십니다. 이 축복과 내용을 가지고 금식 기도한다, 철학 기도한다, 집중 기도한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위력을 알아야 돼요. 기도 많이 한다고? 아니요. 무엇을 믿고 기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수기도 아무한테나 받으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목사님들 가운데 영적인 문제를 많이 겪은 사람의 영적 상태가 전달됩니다. 혹시 불건전 신비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영이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직자로서 임직식 할 때 보면 그때 담임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는 내용이 그대로 임하거든요. 그 중직자 임직식 때 대표로 기도하는 내용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른 거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목사님이 임직식 때 설교한 메시지의 내용이 그대로 안수할 때 임하거든요. 그 중직자에게. 그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몸이 힘들거나 어려웠을 때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이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안수기도예요. 단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내용이 함께 전달되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막 통성기도하고 불이 있습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르는데 나는 충만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규모를 찾아야죠. 그게 정식기도예요. 여러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일찍 가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그러면 신기하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안 되던 분위기, 막 싸움하던 분위기 이런 게 흑암 세력이 다 꺾이면서 바뀝니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 불가능한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셔서 절대 가능한 내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한 게 누려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도록 나의 인생을 부르셨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로 부르시고 이 사명과 비전을 주셔서 오늘 나의 하루가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정돈되잖아요. 그걸 보고 말씀이 언약으로 편집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이렇게 정돈이 안 됐다면 조금 묵상해보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게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셨구나. 그 내용이 30년 이 복음운동 속에 지나오면서 정돈이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건축을 할 때 설계도가 그려지는 것처럼 아,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구나. 나처럼 현장에서 전문 현장과 선교지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생을 걸고 현장 사역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연대하는 플랫폼을 세우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제가 아멘 했고요. 그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현장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도록 산업인들 중에 제자가 일어나서 그들이 응답받고 코이카처럼 펀드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익제안들을 세우고 그 분야마다 공익제안들이 연대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저는 설계가 됐고요. 결국 사역의 방향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TCK들이 하는구나. 각 나라의 다민족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시대살릴 답을 가진 이런 TCK들이 연대해서 각 종족들의 리더들을 일으키고 본격적인 사역을 하는 그런 TCK 연대 모임을 이룰 수 있는 플랫폼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결국 각 나라마다 제게 주신 비전 중에 하나인 문화재단을 일으켜서 그 문화재단들이 각 나라마다 일어나서 연대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어떻게 제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 제목이 정돈되고 나니까 설계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게 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제게 확정해 주셨거든요. 어느 순간에 확정된 게 아니라 3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확정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응답을 이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디자인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너무나 간단하게 찾아졌어요. 제가 만약에 중직자라면 다르게 찾았지만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간단하게 방법을 주셨냐면 현장에서 문이 열리면 가서 너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해 준 그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말씀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있으면 그 설계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이루실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저는 메시지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짧게 해야 된다, 길게 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오늘 전달할 우체부로서 편지를 받았으면 저는 이걸 전달해야 돼요. 많이 하면 메시지를 더 들으러 안 오겠지 이런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저는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그것만 하고 있거든요. 신기한 것은요. 이런 설계된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응답들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다락방입니다. 난 수영대만의 미성과 같은 친구들을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이 친구들이 말씀 잘 듣는 친구들이거든요. 막 집회 메시지도 안 놓치는 친구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정돈하자면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왜 이 공부를 하고 있죠? 나는 직장 생활을 했다면 왜 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죠? 돈 때문에? 불쌍할 겁니다. 자괴감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 전체를 향한 언약으로 편집이 되는 순간 모든 힘든 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힘들었던 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정돈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이 부르심의 이유가 설계도가 딱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 디자인되어지는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려움인데 그 속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턴시키는 그 응답도 들어있고요. 한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작이 되기도 하고 전부 그렇게 바뀝니다. 나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나와 같이 고민하면서 응답받는 사람들을 전 세계 곳곳에 흩어놓으셨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만납니다. 여러분 현장에도 하나님 그렇게 축복의 시간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건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면 중요한 답이 되고 인본주의 시각으로 보면 좀 인본주의적인데 패치 아담스 영화 꼭 보시고 다음 시간에 어땠는지 한번 포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 축복을 영원히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과 그 임마누엘의 축복은 세계를 변화시키고도 남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또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